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20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내일 추워진다 하지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옆 사람이 축복하면서 겨울 잘 나십시다. 예, 보배롭고 정기하고 사랑스러운 분 맞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입니다. 예, 11월 품성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환대. 굉장히 폭넓은 게 환대라는 것입니다.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한 응축할 수 있고 압축할 수 있는 것이 환대라는 것인데, 환대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음식과 숙소와 영적 활기를 기쁘게 나눠주는 것이다. 자, 단어 한 단어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영적으로 활기를 넣어주도록 기쁘게 내가 나눠 채워주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같이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그 자원을 사용하되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라는 거죠. 곧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나누고 베풀어 줘라. 그래서 이게 환대라는 것을요, 어원적인,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우리가 대접하다, 손님을 맞이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낯선 사람을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들처럼 뭐 하는 것이다? 돌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초면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원을 가지고 친한 친구처럼 또 사랑하는 가족처럼 잘 돌보아 주는 것을 바로 환대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처음 보았지만서도 내 가족처럼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돌본 것이다. 그래서 친구, 우정에 여러분 단계가 있는 거 아세요? 우정의 단계, 친구의 단계가 한 몇 단계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정의 내게 약 친구 우정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눕니다. 4단계로. 제일 먼저는요, 그냥 아는 단계야. 무슨 단계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신상으로, 저 사람은 남자네, 저 동네 사네, 그런 정도를 일반적인 그냥 아는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 가벼운 친구 관계가 있어요. 가벼운 친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어떤 내용 가운데에서 약간 같이 나누는 거, 의견을 나누는 거. 내가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의견을 나누는 사이를 가벼운 친구 관계라고요.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가까운 친구 관계는 같은 목표를 위해서 격려하는 사이. 그렇죠. 뭔가 추구하는 것이 같아. 그러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이야기하는 사이가요.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서로 편하게 상대방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이.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있는 친구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같이 친구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있는 친구가 없어요. 사람은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라고. 친구는 친구, 우정은 우정이지만 이렇게 4단계의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가볍게 지나는 사이, 그냥 알고 안면만 아는 사이, 또한 가까운 친구 관계로서 진짜 그래도 절친, 그 다음 절친의 관계. 그런데 이런 내용들 가운데에서 다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주고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환대라는 거예요. 저 사람 처음 봤으니까 별로 아는 사이 친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거나, 저 사람 그냥 관심은 있는데 그렇게 너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대라는 것은 이 네 가지 다 친구를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사이. 그게 환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대 반대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환대 반대는요. 홀로서기예요. 홀로 지내는 거 환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애로운 거야. 늘 자기가 고립돼 가지고요. 이 홀로 된 사람도 홀로 살고 홀로 지낸 사람들이 대체로요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고립되잖아요. 그렇죠. 대인 기피증하고요. 자기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환대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불편해. 부담스러워. 이게 환대 반대예요. 또 환대 반대는요. 아주 이게 보면은 이런 분들이 간혹 보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냉대한 사람. 그렇죠.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불어. 저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하여튼 눈빛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부배 때 오신 세 가지 그러더라고. 아유 그 사람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둘 다 힘들겠어요 그러더라고. 맞아요. 냉대해봐요. 찬바람 쌩쌩 불어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라고 하는 거 제가요. 예. 우리는 뭘 이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당신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환대를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불친절한 거. 이것도 환대 반대입니다. 사람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되거든요. 환대하는 사람은 늘 친절하니까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만 욕심만 챙기려고 전혀 그냥 시큰둥하고요. 처음 교회 왔는데도 왔냐 안 왔는지 저 사람이 왜 왔지?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사람이 뭐 한다? 교회 분위기를 보고 아이고 이 교회는 뭐다? 냉랭하네 그런 거예요. 근데 서로 아는 척하고 야 오셨어요 반가워요 어디서 오셨어요 막 이런 사람이 많아봐. 이 교회는 뭐라고요? 야 정이 많은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해봐. 뭐 아는 척해봐. 옆 사람 보고 아는 척해봐요. 아는 척. 아 처음 오셨는데 아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막 이렇게 그렇죠. 따뜻하게 다소곳이 맞이해주면 뭐 한다고요? 와 이 교회 따뜻한 교회네. 정이 있는 교회네. 좋은 교회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히 구원을 이룬다는 그 책을 쓴 저자 목사님도 계셔요. 우리가 친절만 베풀었는데 그 사람 예수를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만 환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환대를 통해서요. 야 내가 좀 넓혀야 되겠구나. 지경을 넓히고 손을 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목사님과 아는 척도 안 하고 여전히 나는 냉대하고 불친절하고 홀로 지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 예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자가 뭐예요? 한문으로 작대기 받쳐주는 거라 했잖아요. 작대기. 예. 그러니까 홀로 지내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환대의 상징성 동물이요. 이디한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예. 사냥이에요. 사냥. 이 사냥은요. 특이하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유일하게 사냥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발바닥이 구조가요. 고무판처럼 되어 있어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 약 8cm 정도만 딱 공간이 있으면 그 점프해서 뛰어서 간다는 거예요.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요. 그래서 암벽 등반의 1인자가 누구예요? 사냥이라고. 그런데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냥은 참 특이한 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자, 하시죠 볼까요? 황량한 바위산 환경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자원을 나누어 환대를 베푼다. 이게 사냥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뭐한다? 같이 공생공존하는 거. 이게 바로 사냥이라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도 같이 돌보고요. 자, 그래서 암벽타기의 1인자가 누구예요? 이 사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퓨마나 표범이나 이런 동물들이요, 바로 쉽게 사냥을 못 한답니다. 왜? 위험하면 다 어디로 가버려요? 바위로. 경산이 언덕으로 내려가고 올라간 건 잘하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보완적인 거, 서로 간에 상호 교류하고 도와주며 함께하는 동물이 무엇이라고요? 사냥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환대를 잘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누구라고요? 평상시에 하여튼 타고난 크리스찬으로서요. 존경받고 추앙받고 인정받는 사람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항상 그런 대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역할을 잘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아볼로라는요.
바로 이대한 바로 성경에 능통한다고 하잖아요. 실력도 능수능란하고요. 대단한 실력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은 세례 요한의 세례 정도만 알 정도야.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 이후에 누가 와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냐? 복음이 있어야 되는지 복음인 예수님까지는 모르고 세례 요한까지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능통하고. 성경이 능통하다는 것은 뭐래요? 토라 율법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브리스겔 아울굴라가 딱 회당에서 듣다 보니까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 그리고 그들을 아볼로를 뭐예요? 집으로 데려다가 쉽게 말하면 뭐 한 거예요? 환대해. 뭐 한 거예요? 환대한 거예요.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이 더 복음 예수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배 도시 세 가지 그런 거예요. 와, 진짜 맞네요. 일파만파 그리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아볼로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요. 환대를 받고 나서 그걸 배우고 나서요. 이제 다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뭘 줬다고 그래요?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환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브루스겔 아굴라처럼 환대를 통하여서 그 환대를 받은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이 뭘 줄 수 있겠다? 일파말파. 그렇죠. 이게 안전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대 품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효과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합시다. 선한 영향력.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펴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따라해요. 웃어주는 것도 까꿍하는 것도 환대다. 펴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 준 것도 환대예요. 우리가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는 건 환대가 아니라, 환대라는 것은 그래서요, 실질적으로요, 이제 다른 사람이 아파. 그럼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요? 가사일도 돌보아주고 또 환대고요. 또 출장을 간대. 그러면 잠깐 갔다 온대. 그럼 그 집에 어린아이도 돌봐주고 또 환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환대할 일이 많겠어요? 많아요. 그 환대가 굉장히 폭넓은 거예요. 그럼 환대를 잘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나쁜 사람이 들끓겠어요? 좋은 사람이 들끓는 거예요. 왜? 인지상정이거든요. 저 사람 잘 베풀고 잘 나누며 섬겨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소문 나는 거예요. 참 그 사람은 후덕하고 좋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찬바람이 쌩쌩 불고 냉랭하고 말이야. 하여튼 사람이 얼음째까지 차갑더라. 그러면 뭐예요? 옆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환대예요. 나 혼자 유익한 게 좋아요?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처럼 환대의 품성을 알지 않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보면 말이죠, 홀로 지낸다 했잖아요.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들을 모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사람. 그럼요. 대체로 보면요, 환대해야 되는 사람 자기밖에 몰라. 자기 욕심밖에 몰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밖에 맨날 하는 행동이 부하려고 그래. 늘 부자 되려고 그래. 늘 부자 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빠지게 된다 하잖아요, 성경은요. 어려운 고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 혼자 살지 말고 나눔을 베풀며 환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나누는 교회예요, 주는 교회예요? 나누고 주는 교회예요. 자, 나누는 교회, 주는 교회예요? 나누고 주는 교회. 할렐루야.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 하니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게 환대하는 사람 치고 복 못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복 받았어요. 근데 환대를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환대 품성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생활 속에서 환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환대할 때 보면요, 이게 브리스겔 아울러가 자기 집에 데려갔다 했잖아요. 데려와서 다 가르쳐주고 접대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수넴 여인이었어요. 이 수넴 여인은요, 바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강청을 데려다가요, 식사를 대접하고 공개하는 환대를 잘했어요.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는 엘리사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촛대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식탁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기도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합시다.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해놓은 것이다.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손님이 온다는데 손님에게 필요한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한테 필요치 않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환대예요.
아니 지금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식사를 하고 잔뜩 배부르고 오셨어. 근데 또 거기다가 또 맛있는 걸 내놓으면 되겠어요? 아니지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차를 대접하는 것이지. 그래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환대의 지혜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제공하는 것이 환대인 것이지,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제공하는 환대하는 것은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게 수냄 여인이에요. 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는 사람만 오면 인사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은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이러지 말라고 하잖아. 성경에 같이 봐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죠. 내가 좀 친하지 않아도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달갑게 맞이하고 아유 오셨냐고 반갑습니다. 아유 잘 오셨어요. 막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말 한마디로 뭣도 갚는다 하는데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아는 척 좀 해요. 제발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아멘한 사람 복 받을지어다. 지금 아멘한 사람까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니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인사하면 되겠냐. 세상 사람도 그렇건 한다. 그렇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는 척하고 인사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10번 만나면 10번 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항상 대접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의 쓸 것이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환대해 줄까? 무엇으로 환대해 줄까? 이게 바로 수준 높은 것이요. 그래서 대접할 때는요 기쁘고 즐거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 어쩌다 저 사람이 왔다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유 잘 오셨어요. 정말 제가 대접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접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환대를 잘하려면 내가 어떻게 환대를 할까 연구해 보는 것이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내가 뭐 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말로 뭐다? 어떻게 하면 잘 지혜롭게 권면할 것인가. 아까 말했죠. 친구, 절친한 관계는 잘못한 거 지적해서 권면해 준 것은 절친 관계거든요. 또 뭐다? 덕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덕을 세우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 환대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뭐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환대할 때요. 환대를 하면서 여러분 두지 말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굳이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 했어요. 왜 그런다 했어요? 잘 알아. 그러니까 뭐다? 따라합시다. 베풀면서 잊어버려라. 그런 거 바로 그게 환대예요. 내가 저 사람 베푼 게 얼마인데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늘 그런 사람들은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요. 진짜 해주고도 욕먹는 거, 도와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 그랬었어? 아, 내가 언제 도와줬었어? 뭐 이래야 돼. 내가 그거 알지? 그랬는데 도와줬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서 베풀면서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환대 잘하는 거예요. 그럼요. 담고 있는 것은요. 그렇지만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럼죠. 베푼 것은 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하고요. 여러분 이왕이면 많이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많이 환대하면 많이 환대를 받으니까. 네, 많이 환대하면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법칙은요, 정해진 규율이에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해요. 심는 대로 거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많이 여러분 환대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요, 우리는요, 환대를 할 때요, 따라합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예, 성경도 주님이 말합니다. 그 사람 부자 도와주면 그 사람이 갚아버리면 네가 상이 없으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지도 말고 청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냥 네가 뭐한다?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네가 환대해줘라. 그러면 그게 뭐한다? 하나님의 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 환대를 생활 속에서 잘하려면요, 이게 환대할 눈을 가져야 돼. 뭘 가져야 한다고요? 눈을 가져야 돼. 저 사람이 어려운데도 나는 그냥 눈 감고 도와줄 마음 자체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 이 패밀리 공동체랑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일가 친척 형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진짜 가족인 거예요. 예. 어디까지 가니까요? 천국까지 가죠. 천국서도 한 가족이야. 이게 한 가족 패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와줄까? 그러면 몸이 불편하면 뭐 하고요? 내가 좀 더 들어주고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뭐다? 내가 좀 나눠주고. 뭐 이래 돼야지요. 그래서 이게 눈은 몸의 등불이야.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다는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이런 눈을 바래요. 이게 바로 주님의 눈이에요. 자, 주님은 항상 그렇게 사셨어요? 항상 사셨어요. 언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건가? 측은지심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도와주셨어. 우리 주님의 여러분 품성, 우리 환대 품성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어려워. 근데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다? 없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발 쉬지 말고 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펼 게 많아요? 웃어주는 것도 펴는 거예요. 말 한마디 이쁘게 한 것도 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사 한번 잘한 것도 펴는 거예요. 이제 항상 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펴봐봐. 펴봐요. 그렇죠. 항상 웃어주고요. 칭찬해주고요. 축복해주고요. 격려해주고 펴는 거예요. 예.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면 안 돼. 마음을 닫은 거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있겠냐. 저 사람이 어려면 격려해주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아이고, 우리 천사님 참 남편, 봉양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그럼요. 보통 자식 아픈 환자들 케어하는 거예요. 예. 우리 김 집사님도 얼마나 참을 남편이 또 다쳐갖고 또 그저한테 잠을 못 자고 우왕청심환까지 드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김혜자 집사님.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왜? 그게 패밀리 가족이니까. 예. 그런 거 똑같이 우리도 성도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된다, 안 된다? 이제는 항상 뭐 하는 사람이 된다? 펴라.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펴줘봐요. 예, 웃어주는 것도 펴는 거라니까요. 말 한번 따뜻히 하는 거 펴는 거고, 이제. 인사 한번 하는 것도 펴는 거고. 늘 펴시길 바랍니다. 늘 피고 살아야 돼. 그래서요. 근데 이게 우리가요, 환대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환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다 환대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해줘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요. 이렇게 음행하거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술 취하거나 속에서 빼앗긴 인간들하고는 뭐 하지도 말라고 그래. 아예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래, 성경은요.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패턴에 있는 사람들을 아예 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환대하지 말라. 성경이 딱 말을 해요. 또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 아예 집에 뭐다? 들이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조차 말라가는 거예요. 환대하지 말아야 될 부류가 있어요. 아무리 다 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어둠에 일으켜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들은 뭐다? 책망하고 은밀히 행하는 모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참 재밌는 것 같은데. 노를 품는 자, 늘 화만 잘 내는 사람, 울분을 품는 사람과는 뭐 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도 말라. 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나 환대하는 거 아니고요. 정해진 룰에 따라서 환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거짓말 행하는 사람, 자주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환대하면 안 돼요. 예. 왜? 저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똑같이 물들이니까. 그래서 환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 진짜 환대 잘하는 사람이 제가 몇 사람을 보니 바로 누가 잘했냐? 예, 바로 누구요? 아브라함 조카? 누구예요? 롯이요, 롯. 예, 롯이 환대를 잘했어요. 왜? 자기 이제 천사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강하게 끌어들인 거, 옷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예, 무교병들 구워서 그들이 먹고 결국에는 살았잖아요. 환대 잘해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르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요. 롯과 뭐예요? 두 딸은 살았어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지만. 예. 그러니까 이처럼 환대 잘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롯의 두 딸이에요. 또한 바네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넴 여인. 늘 강건하게 되다가요. 엘리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또 우리가 아는 브루스 아굴라. 이도 마찬가지요. 생업이 같았고요. 같이 함께 동행하고요. 동역했던 사람이 브루스 아굴라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브루스 아굴라는 좋은 부부요? 나쁜 부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칭찬받는 부부잖아요. 왜? 환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항상 우리가 환대를 잘하고 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넉넉한 그렇게 한 거 여유를 좀 가지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좀 뭔가 필요하면 도와주고 싶다. 막 이래야지. 맨날 저 사람한테 얻어먹으려면 생각하고
받으려고만 생각하고 이 근성이 나빠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려고 해야 된다. 주려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환대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어디 야유에 가면 막 서로 사주려고 막 서로 난리야. 얼마나 화기가 좋아요. 우리는 환대 잘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말합니다. 동역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브리스겔 아굴에게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대단했다. 그래서 항상 브리스겔 아굴라를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을 칭찬해주고 알아주라고 한 게 뭐 때문에? 환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역이었기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이와 같이 환대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찾아야 돼요. 내가 그렇죠. 선한 눈을 갖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펼 수 있을까? 뭘로 펼까? 같이 웃는 것도 편다 했잖아요. 인상도 펴는 거예요. 그렇지. 말 한마디도 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생활 속에서 환대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생활 속에서 환대를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이제 뭐 진짜 환대가 중요한 거예요. 환대 품성을 또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무슨 마음이요? 섬기려는 마음을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했어요? 섬기러 오셨다 했어요?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정이 많은 나라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회라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일본 세미나 가는데요. 일본은요, 상당히 폐쇄적인 거 아시죠? 자기 집에요, 1시간 있어도요, 밖에서 이야기 문 안으로 안 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고 가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수준은 높아도 의식은 높아도요. 그런 부분은 좀 우리하고 차이나. 우리는 코 한쪽도 뭐 하는 사회인데 나눠 먹는 사회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오늘날도 요즘은 다 이제 다 폐쇄적이 가고 있어. 또 손님 온다 하면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 커피숍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잖아. 집으로 맞이해서 뭐다 참 이거 준비해주고 맞이하고 차로 대접하고 식사로 대접하면 이게 진짜 좋은 건데 갈수록 어디 닮아가고 있어. 좋은 것을 닮아야 나쁜 건 닮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따라해. 우리 집이 사랑집이 돼야 된다. 그렇죠. 사랑집이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시죠? 몰라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 보면 맨날 그 집에 가서 막 놀고 담소를 나누고 막 했잖아요. 막. 그 사랑집이잖아요. 그 사랑집. 예. 우리가 항상 우리 집은요. 항상 오픈하는 사랑집이 되시 축복합니다.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예. 왜 섬겨야 되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같이 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가 너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물 얻는 능력 주시고 내게 재능도 주셨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다 주셨어. 그럼 그걸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밌는 멘트 같이 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훌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받는 자보다는.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야 되겠습니까?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이제는 섬기려는 마음 갖고 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효도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까? 이렇게 우리 섬기려는 마음을 가질 때 진짜 효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 특별히 우리가 누구 섬겨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누구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행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즐겨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요. 즐겨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또 대접하되 누구 대접하라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나그네는 지나간 사람이요. 친분이 없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자세. 그리고 오직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란 건 뭡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것이 이게 환대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해서 복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천사 대접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환대를 잘하면 여러분 놀라운 수지 맞는 거예요. 가난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같이 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라. 그렇지. 우리 환대를 잘하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참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다워. 막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게 그게 선한 영향력이라 있잖아요. 이게 영향력을 끼치는 환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늘 받아먹기만 하고 한 번도 사줄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런 깍쟁이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한 분도 안 계셔. 그럼요. 항상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그런데 보면요, 이게 삶의 패턴이 중요해요. 이게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동 발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히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보다 그 쌍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 그 쌍은 악에서 뭐예요? 악한 것을 내는 거예요. 봐봐요. 늘 섬기는 사람 보면 섬기는 사람입니까? 어쩌다 한번 섬깁니까? 늘 섬기는 사람 봐요. 늘 섬겨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패턴인 거야. 그렇게 살아온 바로 자신의 삶의 여정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놀라운 사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지갑을 여는 거라 했잖아요. 예. 그래야 사랑하는 거라니까. 환대를 잘한 사람은 뭘 열어야 돼? 지갑을 열어야 환대를 잘한 거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생활의 패턴 가운데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한 번, 두 번 하고 습관이 안 됩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때 그 습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환대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얻어먹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받아먹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요? 주려고 해야 돼. 주려고, 항상 펴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으실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과 혀로만요, 환대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말로만 내가 도와주지 않고 한 번도 안 도와줘. 그러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면요, 제가 아멘하고 꼭 기도해 줘요. 예. 왜?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실질적으로 기도해 줘야지. 기도해준다고 기도 안 해줘 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과 혀로만 환대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한 가족 패밀리, 가족 공동체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니요.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이러게 되면요, 이러면 절대로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이 환대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요. 천하를요 줘도요, 사랑이 빠진 환대는요,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사랑함으로써 환대하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 가는 것이 환대야. 따라서 환대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다. 옆 사람이 시작. 같이 가야 돼요. 예. 사랑 없는 환대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 그렇죠? 환대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그렇죠. 환대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다. 예. 환대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이 없는 환대는 유익이 없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환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를 사랑한 사람은 사랑에 무슨 상이 있겠냐. 세상 사람 세례도 이렇게 한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우리는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우리는 환대해 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우리는 사랑으로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이제 키워드로 생각한 게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 있고 힘든 성도 있고 아픈 성도 있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환대한 것이 곧 누구께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우리의 환대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손을 펴면서 환대하러 나갈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성경에 재밌는 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환대를 잘하는 사람은요, 따라요, 마음이 부자. 그렇죠. 없어. 그런데도 늘 환대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자잖아요. 많이 있어. 그런데도 뭐하다? 환대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면, 자, 내가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말씀드리죠.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해요. 가난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해요?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없는 가운데서 펴는 사람은 따라서 마음이 부자. 마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요. 정말 훌륭한 신장고예요. 네. 없다고 맨날 나 없어 하고 맨날 지기만 한 사람은요. 더 없어져요. 네. 진짜 더 줄어듭니다. 없는 가운데도 펴려고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여 이 손을 쌓으면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다. 흔들어 넘치도록요. 이제 여러분 정말 없는 가운데서 펴서 마음의 부자, 실질적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섬기는, 그때 섬기려는 마음가 이랬잖아요.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늘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요. 야야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불러라 하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요.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있어요. 50대 50이에요. 100대 100이고. 우위로 아래가 없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실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는 도와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이 보여요. 일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섬기려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대할 수 있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딱 다듬잖아요. 절대 환대할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돈 사랑하지 말고요. 그러면 미혹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둔 이신 여호와시고 욥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펴면서 살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살기 축복합니다. 작은 거 하나도요. 나누고 펴는 걸.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욥이 간증이 갔잖아요. 나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 들고 간다고. 그렇죠.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고.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우리도 아무쪼록 이제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펴면서 사시를 바랍니다. 쌓은다 해도 절대 쌓이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요. 우리가 펴면 펼수록 뭐다? 줄어드지 않고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신기한 법칙인 거예요. 신기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고 절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다 갖고 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똑같아요. 자,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말씀의 의미 봅시다. 시작. 평상시에 환대를 잘하는 습관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항상 평상시에 잘하는 환대를 잘하는 습관 기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시작. 평상시에 환대를 잘하는 습관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영향 끼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속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새벽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아브라함 18장부터 말씀을 나눴어요. 카톡에 다 보냈으니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부지 중에 있는데. 그런데 그 세 사람을 대접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천사들이었어. 그게 엄청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엄청난 축복 받은 거예요. 뭘 한번 잘해서? 환대 한번 잘해서. 그러면 환대 한번 잘해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거 사르밧 가보도 마찬가지.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죠. 사르밧 가보도 뭐다.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먼저 나부터 빵 한 쪽, 빵입니다. 성경에 떡 없으니까. 빵 한 조각 갖다 주라. 그리고 너희들은 먹어라.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났어요. 먼저 대접했잖아요. 환대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봐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축복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그요 가뭄이 3년 6개월 가물었을 때요 농사도 못 지어요. 비가 안 오니까. 기름이 없어. 밀가루 없어. 그런데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 기름이 떨어지지도 않던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잖아요. 뭐해서? 환대 한번 잘해서.
그게 사르밧 과부예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자, 예수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늘 환대했잖아요. 절 모시고. 그랬더니 베드로 장모 열병도 바로 치유해 주는 기적을 위해서.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렇죠. 베드로가 평상시 예수님을 잘 공경하고 환대를 잘했더니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으로 치료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받는 축복은 뭐라고요?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축복,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 치료로 회복해 주는 축복. 옆 사람이 시작.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축복 받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치료를 회복해 주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자, 생활 속에서 환대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려 마음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생활 속에서 환대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려 마음 갖고 살겠습니다. 이제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브의 노테이크라고 그래요. 기독교 황금률은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환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환대하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럼 늦어요.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내가 먼저 환대하려는 그런 기회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8장 1절 2절 부르고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꿈을 아끼고 사랑하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일창하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내가 맨날 받기만 좋아하고 섬기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했는데 우리도 나도 이제 섬겨서 위대한 하나님 기적과 축복을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습니다. 나중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환대라는 것 풍성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서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도와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며 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만져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희사하며 선사하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주여 나 중심으로만 살고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 입장 고려하지 않냐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받는 것만 좋아했다면 이제는 나누며 베풀며 아버지 환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 주님의 측은지심을 본받아 우리도 늘 환대하여 주여 아버지와 같은 주여 아버지 복의 군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주여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붙잡고 실천하여서 또 올라나의 환대의 본성으로 습관화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환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하는데 우리는 나 중심으로 아버지 홀로 지내고 냉대하고 불친절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하고 이제는 아버지 환대하며 가까이다가 펴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평생 남은 생을 환대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 성도들 저는 가정 사업장 일터 학업 위에 우리 교회의 흩은 성도들 머리머리 이 나라의 민족의 오대 선교사님과 자녀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